여러분, 교회하면 어느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사랑이죠. 예. 교회하면 사랑, 교회하면 은혜. 예. 제가 옛날에 익산에 그 원불교 그 세잖아요, 익산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기차를 타고 왔는데, 하여튼 지나가는데, 그 원불교 그 교당 있잖아요. 원불교 그 교당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크게. 가지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동그라니까 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원불교는 은혜롭습니다. 쓰여 있더라고요. 야, 좀, 교회에서, 그래서 은혜 하니까 이제 원불교도, 아, 은혜를 따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사랑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사랑하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참,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서울의 사랑제일교라는 그 교회는 사랑이 없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판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여기 예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님이 그 창녀촌에서 어느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자신들의 스스로 힘으로 인해서 이 어둠을 걷어내자 일단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청녀촌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하여튼 필사의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청년과 이 자매 이제 결혼한 거죠. 이제 동거를 하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어느 도시에 가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평소에 그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청년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죠. 뭐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제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자매님과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 그 어두운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정말 가증스럽다.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까지 속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퍼뜨린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이제 그 반응을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좀 거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소문이 다 퍼졌고, 그리고 소문 아닌 소문이죠. 그것들이, 그것 때문이라는 걸 이제 그들도 이제 눈치를 챘잖아요. 그들이 어떤 그 과거를 알아서. 이제 그 부부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고, 또 열심히 섬겼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다가설수록 그 성도들은 이 부부를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돌아온 건 정말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수면제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어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물론 겉으로는 사랑한다. 겉으로는 계속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동성애자가 만약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후련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 진짜로 오늘 예화와 같이 그 청년촌에서 일했던 10명의 직업 여성이 그 같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교회에 정착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못 버티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막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사랑 교회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그 교회에 아이러니하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수련회를 이제 성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외부 수련회로 갔는데 자체 수련회를 이제 외부 시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이 마치고 이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잠을 안 자고 3355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게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55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도들이 이러면 밤새도록 하겠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밤에 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걸 가지고 토론하세요. 라고 그 토론 주제를 냈더니 5분 만에 잠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현실 아닐까요? 남 얘기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 가볍게 하고 소문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죠? 저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이제 가정예배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두 분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이제 모이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뭘 할까 했는데 할 게 뭐가 있나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여서 할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아니 왜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역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얘기 하십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정말 세상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터툴리안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싸우는 것을 못 봤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 우리 교회들이 그런 분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교회는 싸우는 거, 교인들은 말만 많은 사람들.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조차도 교인들을 싫어합니다. 못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가끔씩 잘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끔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다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돌고 있는 것이 그냥 그게 힘들잖아요. 그냥 진짜 사랑의 마음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시간 끝나고 우리 마지막 한 주간 사랑만 하며 사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사랑을 못하는 걸까?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 전에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진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조건을 따진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지만 실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다. 생각이 들면서, 한 주간 사랑만 하며 사세요. 그걸로 여러분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 다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랑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바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주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식사를 하셨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옳고 그름을, 그들의 조건을 모두 다 덮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 여러분,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부터 임직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부터 임직자 교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조직 선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조직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을 뽑는데 뭐를 기준으로 둡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지, 11조 잘하는지, 교회 봉사 잘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항전직을 피택을 하잖아요.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항전직 교육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분열되고 교회가 더 쪼개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1 조건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우리 항전직 피택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어느으로 보나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죠? 이런 예배,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요긴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더 약하고 더 연약한 존재들, 그 사람이 더 용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하고 더 연약한 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지기에 앞서, 자격의 조건을 따르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